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첫째 날, 6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 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제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한결같이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 마음도 부패하여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21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본문에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율법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또 한 가지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지가 핵심인 것이죠. 첫째, 율법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복 주시지만 그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에 실려 있었고 그것이 십계명에 실려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이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이 기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높으신 기준을 따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고 그것은 끔찍한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시고 따를 때 상 주시고 불순종할 때 벌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40년 경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받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지나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조금만 주변에서 죄악을 유혹하고 죄악의 충동을 자극하면 쉽게 죄를 저지르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도 잠깐뿐이고 또다시 죄악에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통하여는 율법의 의, 도덕적 의, 공의의 심판을 가지고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준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 두 번째 의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이 바로 24절과 25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아주심으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 공의로 준엄하게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죄를 참아주고 간과하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또 어떻게 의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게 하신 다음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만한 인간을 대신하여 속량제물이 되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우리를 용서해주고 길이 참으심으로, 두 번째는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의,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도 여전히 율법적 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의 의를 따라 다룹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준엄하게 심판함으로 이것이 공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연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율법의 의를 따라 잘한 사람 상 주고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하고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율법의 의, 상 주고 벌 주는 의에 따라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뿐인 것입니다.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신 복음의 의, 내가 대신 희생하고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따라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진 것은 율법적 판단을 따라 상 주고 벌 받는 것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길이 용납해주고 참아주시고 대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율법의 의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대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과해주고 길이 참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희생하고 한없이 희생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비로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의가 가득 넘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복음의 의를 따라 오늘도 사합시다. 여러분 주변에서 허물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오래 참아주고 그 잘못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신 것처럼 여러분 희생제물이 되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 주님이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니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율법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